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들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후반부부터 읽고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에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32장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바벨론에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밭을 사봤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밭에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 밭에서 뭔가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이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한정 긍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다고 그래도 이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문 속에는 예레미야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예레미야에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밭을 사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의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순종보다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매매 증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저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구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우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도 슬플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바벨론의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땅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슬플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현재 모습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저는 이 슬프다,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순종 후에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증서를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나를 슬프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대상,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분,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5절 끝자락에 가보면 이런 질문이 속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도 사고 증인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 땅이 지금 갈대아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성경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리고 왜 밭을 사야 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질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한 후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삶에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이 생기면 순종보다는 먼저 질문하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밀려오면 순종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고 엎드리니까, 순종하고 궁금한 거, 슬픈 거,
하나님께 아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의 감정은 매우 슬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고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고, 쉽게 말하면 은혜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19절 말씀 보면 주의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모든 걸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왜 밭을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감정이 슬픔이 복받쳐 올라도 엎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에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인생의 질문들을 해결하고 답을 주실 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질문과 답답한 마음과 내 감정이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답답한 현실이 여전히 함께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분은, 그리고 여전히 엎드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 밭을 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식밖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순종할 수 없고 답답하고 슬프고 또 암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놓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이해가 안 되는 현실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